안녕하세요. 부다의 뜻 해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자꾸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들. 내 건강은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순간들 말이죠. 저는 30년 넘게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왜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한 걸까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왜 더 외로운 걸까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금강경 안에 있습니다. 금강경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고민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걱정하고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이 모든 고민의 해답을 금강경에 담아두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금강경을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강경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50, 60, 70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짐, 의무라는 짐, 체면이라는 짐, 남의 시선이라는 짐. 금강경은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집착을 놓고 욕심을 비우고 편안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둘째, 금강경을 들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 손주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강경은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기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셋째, 금강경을 들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차례도 멀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금강경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모든 것은 잠깐이고 더섭고 꿈과 같다는 것. 그래서 슬퍼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을 천천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다만 부처님이 그것을 명쾌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 것뿐입니다. 금강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은 옷을 챙겨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마을로 나가십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참 평범하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가장 평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특별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하고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보다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려고 아껴 쓰고 모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집도 사고 차도 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큰 집에 살아도 외롭고,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자식들 잘 키워놨어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것을 찾지 마라. 평범한 것 속에 진리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산책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평범함을 못 견뎌 할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보신 적 있으시죠? 구름은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만약 구름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저 산 꼭대기에 꼭 붙어 있어야 해. 절대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 구름이 아니라 바위가 되어버립니다. 자유롭게 흘러가는 게 구름의 본성인데, 한 곳에 집착하면 더 이상 구름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꼭 의사가 되어야 해. 우리 집은 꼭 강남에 있어야 해.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한 곳에 딱 붙어 있으면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괴로운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아들 공부시키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해서 손주 낳는 것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이 자주 안 오니까 서운하고, 며느리가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섭섭하고, 손주가 자기를 안 따르니까 속상한 겁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집착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당연히 나를 최고로 대우해야지 하는 기대와 집착. 결국 그 집착이 본인을 괴롭게 만든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름처럼 살아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흘러가라.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으면 고맙게 쓰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면 감사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금강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약견재상 비상측견열에,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님을 본다면 곧 진리를 보리라입니다. 겨울에 냇가에 가면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물은 부드럽고 흐릅니다. 그럼 여름에는요?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기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음, 물, 수증기 중에서 진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모두 다 진짜이고 모두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뿐이니까요. 본질은 H이요, 물 분자입니다.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보십시오. 어떤 날은 웃으면서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의 본성이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고, 아이가 아파서 걱정일 수도 있고, 그냥 피곤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님을 보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한 얼굴 뒤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차가운 말 뒤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무관심한 태도 뒤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과 20년 넘게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반대하셨거든요. 며느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후로 거의 왕래를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크게 아파 병원에 입원했더니 아들이 매일같이 왔습니다. 회사 일 마치고 병원에 와서 간병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화난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제 아내를 인정 안 해주시는 게 속상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제 아버지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아들이 안 온 것은 불효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아서였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안 오는 아들이라는 모습 뒤에 상처받은 아들이라는 진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안 오면 요즘 애들은 조부모를 안 찾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학원, 과외, 친구 약속으로 바쁜 아이의 현실이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안 하면 나를 이제 필요 없어 하나 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자기 건강 문제, 집안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한 겹 더 깊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며느리의 무뚝뚝한 말투 뒤에 육아로 지친 마음이 보이고, 아들의 바쁜 일정 뒤에 가족을 책임지려는 노력이 보이고, 손주의 무관심 뒤에 자기 길을 찾아가는 성장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게 되고 너그러워집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질을 보십시오. 금강경의 세 번째 가르침,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입니다.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모든 생명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느니라.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나라는 게 없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뭡니까? 여러분은 20살 때의 여러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머리가 까맣고 피부가 탱탱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50살 때는 어떠셨습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70, 80살이 되신 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허리도 굽고 무릎도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20살의 여러분과 50살의 여러분과 70살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나는 몸이 아니고 나이가 아니고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프면 괴롭습니다. 나는 돈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돈을 잃으면 괴롭습니다. 나는 아들 잘 키운 어머니야 라고 생각하면 아들이 뜻대로 안 하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는 뭘까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화면에는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웃는 장면, 우는 장면, 싸우는 장면, 사랑하는 장면.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화면 속 인물이 우는데 여러분까지 꼭 울어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부자일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 지금 내 몸이 아프구나 하고 지켜보는 나. 아, 지금 내 마음이 외롭구나 하고 지켜보는 나. 그 지켜보는 의식이 진짜 나입니다. 한 불자님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제 나는 뭐 하고 살지? 그때 절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오셨는데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아, 나는 누구 어머니, 누구 아내로만 살았구나. 진짜 나는 찾지 못했구나. 그분은 70이 넘어서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연습하시더니 점점 나아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이제야 나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전에 그냥 여러분입니다. 그 역할들은 옷과 같습니다. 입었다가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할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나이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과거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존재가 진짜 나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금강경의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보살은 이와 같이 베풀되 모습에 머물지 말지니라. 베풀되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베풀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느라 우리는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입고 싶은 옷도 못 입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습니다. 친척이 어려우면 도와줬습니다. 친구가 힘들면 손 내밀었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병원비도 보탰습니다. 참 많이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대우받는 게 맞나?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명절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드냐?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연락도 안 하네. 베풀었다는 생각이 기대를 만들고 기대가 실망을 만들고 실망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햇빛을 보십시오. 햇빛은 온 세상을 비춥니다.
좋은 사람 집도 비추고 나쁜 사람 집도 비춥니다. 부자 집도 비추고 가난한 집도 비춥니다. 그런데 햇빛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햇빛의 본성이니까요. 우리의 친절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본성입니다. 보답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돕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네에서 봉사하며 사셨습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누가 어려우면 돈도 빌려주고, 동네 일이면 발 뻗고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그분이 아프시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도와주신 것은 할아버지가 좋아서 하신 거 아닙니까? 보답받으려고 하신 겁니까? 할아버지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보답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베풀되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해준 것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서 한 겁니다. 남에게 도와준 것 기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한 겁니다. 계산하는 순간 선물이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햇빛처럼 베푸십시오. 바람처럼 주십시오.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라.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풀잎 위에 이슬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번개도 그렇습니다. 깜빡하고 밝게 빛나지만 1초도 안 돼서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 80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던 게 어제 같은데 그 아이들이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꿈 같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집니다. 1년이 한 달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 꿈과 같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슬퍼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덧없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겨라. 잠깐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라. 아침 이슬방울을 보십시오. 사라진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곧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벚꽃을 보십시오. 일주일만 피었다가 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보러 갑니다.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 석양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만난 손주, 오늘의 이 모습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슬프셨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아, 나는 6개월이 남았구나. 그럼 이 6개월을 정말 잘 살아보자. 그분은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요 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손주가 오면 할머니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셨습니다. 예전엔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그동안 고마웠어 하고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도 할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암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습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사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더 없습니다.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풍경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지금 느껴지는 이 평화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응무소주 이생기심, 구름처럼 자유롭게 사십시오. 둘째,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약견재상비상, 본질을 보십시오. 셋째, 역할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무아상, 진짜 나를 찾으십시오. 넷째, 계산 없이 베푸십시오. 무주상보시, 햇빛처럼 주십시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여몽한 포영, 덧없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집착하지 말고 살아보자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전화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 아이도 바쁘겠지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며느리가 뜻대로 안 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해 보십시오. 친구가 연락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나부터 먼저 연락해 볼까 하고 손 내밀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금강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미 경험한 것들을 부처님이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름처럼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햇빛처럼 따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슬방울처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